종이에 세로로 1부터 5까지 숫자를 적으세요. 주제어를 정해드릴 거예요. 주제어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20초 안에 적어주시면 돼요. 3, 10초 더 드릴까요? 2, 1, 0, 땡. 김지훈 형제님 한번. 네? 집? 예. 세은자매? 저는 몸이요. 오. 하나, 둘, 셋, 넷. 5점. 5점 써주세요. 말씀이요. 말씀. 경은자매님. 형제 자매집. 어. 뭐 단어 몇 개야? 몇 개야 단어가? 이렇게 세 아, 네. 개잖아. 단어가. 빵점입니다. 아무도 없어. 김현수 형제님? 아, 네, 저 예수님 적었습니다. 예수님. 보너스로 한 명만 더 해볼까요? 네. 나는 한력 그룹이야. 와. 10점이신 분 한 개. 오? 경원 형제? 10점? 경원. 8점. 저요. 오. 두 분이. 오늘은 형제님들이 우세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상을 하고 있는 청년 직장인 박영찬 형제입니다. 바이블 스터디는 한 몇 번밖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좀 어색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형제 자매들하고 섞이기를 갈망합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5번째 시간이고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제로 하는 말씀을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옆에 영어를 잠깐 보시면 약간 좀 그렇죠. 비밀이라는 단어도 어려운데 영어도 어렵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드러나 있지 않고 누구도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라는 설명이 지금 영어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이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어진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나 갈망이나 하나님의 고려하시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또는 이 우주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키워드는 2절에 있는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6절이죠.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4가지 방면이 있는데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분 안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성장하면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또는 한두 구절씩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분투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가 활동하고 있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봤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융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가령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일까? 예수님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신격에 관한 부분을 만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금전에 관해서, 또 하나는 마리아에 관해서, 또 하나는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쉽게 미혹할 수 있는 하나의 진실 안에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을 섞은 그럴듯한 사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지체들끼리 내 말이 옳다, 당신 말이 옳냐, 형제님의 말이 틀렸다, 내 의견이 맞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가르침, 다른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 안에 서로 다투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해 있는 지체들에게 분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합당한 계시를 안으로 이끌려져서 올바르게 되도록 바울은 분투하는 마음으로 골로새서의 성도들에게 2장 1절을 썼습니다. 그러면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분투했던 것처럼 골로새서에 있는 지체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썼죠.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필요를 돌봐주거나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계신 대학생들 또 직장인분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사는 지체에게 도달했어요. 근데 그 지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천안교회 대학생이지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부담을 받아서 내가 이 형제를 보러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4주의 격리 시간을 거친 뒤에 일면식도 없는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한국에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를 만나서 내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형제님, 저는 자매님 하면서 내 마음을 다독여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겠죠. 그 어떠한 격려보다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얼마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함께 사는 지체들 또는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만나는 형제 자매님들을 목양해주는 전시간 형제 자매님들을 봤을 때 싫지 않겠죠? 엄청 좋겠죠. 왜냐하면 나는 위로를 받았고 넘치는 사랑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흘려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질 수가 있습니다. 짜여진다는 것은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니트라고 하는데요. 서로 얽히고 얽히게 짜이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짜이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겐 어떤 확신이 생기는데 교회 생활과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주는 영에 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러한 진리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확신이 생깁니다. 생각 안에서 먼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생각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짜여지고 깨달음에서 오는 확신으로 내용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왜 바울이 언급했냐면 골로새 지체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가 그 비밀인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헬라 문화, 이교도 관련된 사상들,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 그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고상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도 격식 있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분투를 받아들여주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간의 허경원 형제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파를 좀 넣었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펜이 있죠. 이 펜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은 실체가 있죠. 근데 자 실체가 있을까요? 실제가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가 있습니다. 내용물이 있죠. 그렇지만 실체가 있지만 실제가 있다고 말할 때 내용물이 있어 실제가 있어 보이네 라고 하지만 이 볼펜을 1년간 쓰다 보면 볼펜이 다 없어지겠죠. 볼펜 심이. 그러면 아무리 써도 볼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체는 존재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인 실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을 때 이 볼펜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없어지겠죠. 그것은 실체는 있었지만 실제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2절에 보시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볼펜처럼 실제가 없이 실체만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믿는 이들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게 꾸며진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이 드러나고 실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개의 상자가 있죠.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왼쪽 상자는 그냥 나무 상자예요. 오른쪽 상자는 황금 상자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당연히 우리는 50대 50의 확률이지만 황금 상자를 선택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왼쪽에는 다이아몬드인 그리스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오른쪽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실제가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제라는 것을 안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행위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영을 우리 안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가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것과 비슷한 거죠. 나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의 왕국이고 생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역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3번입니다. 뿌리를 내렸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역 안에서 그분과 함께 행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라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나의 삶의 모든 원동력은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영양분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성장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공급의 근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 네 번째는 건축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이 성장함과 동시에 우리의 유기적인 몸은 건축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 1장부터 7절까지 말씀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강조하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이 있죠. 요 지금 메모 박스 안이 비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이 다 비밀인데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되셔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활을 한번 보게 되면 그분은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노예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죠. 그들 외에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관심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병자들도 치유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어진 것 중에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살피고 목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보면 제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보냈을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성장해서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져가려면 합당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어진 것은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목양하시기 위해서 합당한 말씀으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아니죠? 맞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사람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걸 좀 더 잘 설명하자면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어진 것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에게도 열어놓을 수 없었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그림을 한번 보면서 또 개념을 잡기를 원합니다. 비밀이죠. 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열쇠가 없어요. 열 수도 없고 아무도 이것을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마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짜여지고 깨달음에서 오는 확신으로 풍성함이 되었을 때,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쇠가 앞에 있는 4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게 되고 이 비밀이 열렸을 때 상자가 열렸죠. 하나님의 비밀이 열렸습니다. 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자는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영어를 보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마음 안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위로받고 사랑 안에서 짜여지고 깨달음에서 오는 확신으로 풍성해졌을 때 이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 안에 감추어진 것, 우리가 전에 그림을 봤죠. 사랑이 있고 격려와 목양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생명의 성장이 사람을 위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비밀 자체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마음의 위로를 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돼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짐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체험하는 방면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뿌리를 내림으로 성장과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골로새서 2장 2절과 2장 6절과 7절에 있는 그 키워드들을 이해하셨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